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뉴스나 기사들을 보면 많은 내용들 중에 하나가 정치 논쟁, 또한 의견 대립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철이나 어떤 정치 이슈가 생기면 그야말로 말잔치인 것입니다. 누구는 어떻고 또 누구는 이런 비리가 있고 그렇게 파헤쳐야 상대방에게 이길 승산이 있으니까요. 험담하고 중상모략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못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서로 물고 뜯는 광경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힘을 합칠 때가 있죠. 사이가 좋아질 때가 있죠. 그것은 바로 서로 공동 유익이 있을 때인 것입니다. 서로의 약점과 비리를 감출 수 있다면 서로 친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합쳐서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면 바른 말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또 인신공격 당하고 왕따를 당합니다. 하도 거짓된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 파도에 거세게 휩쓸려 모든 사람들이 왼쪽으로 가는데 오로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세상이 가만두질 않는 거죠. 잘난 체한다고 말하거나 고지식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왜 그토록 핍박을 받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이 왜 그토록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을까요? 왜냐하면 진리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바른 말을 했기 때문이죠. 과감하게 세상 죄를 지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의 삶은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시는 삶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으니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적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이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꾸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하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세상과는 도무지 함께 병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 죄를 멸하시려고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죽으셔야 세상을 이기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철칙이요 근본인 것입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본문도 역시 주님을 시험하고 고발하려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죠? 그들이 생각하기를 저 예수가 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러니 우리가 그 허점을 찾아내서 단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얘기하는 신성모독죄 그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자신들의 입지가 곤란해지니까. 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평소에 의견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공격하는 데는 한 팀이 되었습니다. 참 오늘날도 말이죠. 그렇게 서로들 막 다투면서 그냥 앙심을 품다가도 이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로 뭉치잖아요.
뭐 교회도 그런 현상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세상은 물론이고요. 주님을 시험하고 고발하려는 사건들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주님께 끌고 오죠.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근거를 제시한 거예요. 레위기 20장 10절과 또 신명기 20장 22절에 보면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모세의 율법대로 돌에 맞을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현행범입니다. 그 자리에서 율법대로 처리해도 될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들 주님께로 데려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 저희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빤히 보이잖아요.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서 고발하려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만약 저 예수가 모세의 법에 의해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면 당시 사형은 말이죠. 로마 총독 관할 아래에 있는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법에 걸리는 거예요. 유대인이 유대인을 함부로 이렇게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법이 있기 때문에 모세 율법대로 죽여라 라고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로마법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평소에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모순되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반대로 만약 저 예수가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고 한다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죄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이제 어기게 되면 저 예수는 유대인들의 모임인 이 산헤드린에서 유죄를 선고받게 될 것이다. 이래도 따돌림 받고 저래도 따돌림 받고, 그 시험에 빠뜨리려고 간음한 여인을 주님 앞에 데려온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진퇴양난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음한 여인을 가운데 놓고서 저 예수가 뭐라고 말하나 주목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몸을 굽히시고 손에 뭔가 막 땅에 뭘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그 글씨에 관심이 없었어요. 여기 잘 보시면요, 계속 독촉하는 겁니다. 예수여,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라고요. 7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하는 문구가 있죠. 여러분, 이 의미는 주님이 무엇을 쓰실 때 당신이 쓰는 이 내용이 뭐요? 라고 물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했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자세히 쓰고 계시는데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묻고 있는데 여전히 주님을 고발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데 듣는 성도들에게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 말은 어느 권사님이 들어야 돼. 어느 집사가 들어야 돼.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전달이 되면 말이죠. 또 어떤 분은 어떤 전체적인 그런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얘기를 했다 이거죠. 자기 얘기를. 목사님이 자기 상황을 어떻게 알고 저런 얘기를 하느냐 말이야. 많은 성도 앞에서 내 얘기를 하다니 말이야.
막 분통을 막 터뜨리면서 막 제가 그런 일을 당해봤거든요. 뭐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을 비판하는 도구로 삼으시려고 합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주님이 그들의 죄목을 낱낱이 쓰고 계시는데도 계속 주님을 다그칩니다. 주님을 시험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땅에 무엇을 쓰시는가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글씨를 나중에 보고 물러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글씨가 무슨 내용인가 많이 알잖아요. 성경에는 무슨 내용으로 쓰셨다라는 말이 없어도 나중에 문구를 보면 무슨 내용으로 쓰셨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또다시 땅에 무엇을 쓰십니다.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주님이 땅에 쓰신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그 죄가, 저기 땅에 적혀있는 죄가 자기에게 해당된다는 걸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저 예수가 내 죄를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바닥에 주님이 쓰신 내용을 보면 그 죄의 내용이 자기에게 해당된다라고 하면 자기도 돌에 맞을 운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겠어요? 자신들도 그 죄로 인해 돌에 맞을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안 것은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늠한 여인을 놓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주님의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들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미운 감정을 품고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좀 어떻게 심판해 줬으면, 그럴 때 혹시 있나요?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참 교회에 본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좀 어떻게 징계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실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우리 마음속에 쓰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죄를 받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 심판받을 존재임을 주님이 알려주지 않으실까요? 당연한 것이죠. 내가 남에게 비판의 돌을 던지고 싶을 때에 돌에 맞을 사람이 바로 나였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요, 남을 비판하고 남과 다투는데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요, 자신과 싸우는데 에너지를 쏟으세요. 여러분, 자신과 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허물 들여다보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주여 잘못하였나이다 바로 고쳐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해도 부족해요. 여러분, 몇 시간에 한 번씩 해도 부족합니다. 거기에 에너지가 다 소모된다라고 하면 남을 비판할 에너지가 어디에 있어요? 성도 여러분, 육체적 간음죄가 없을지라도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것을 더 사랑할 때가 있었죠. 주님보다는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울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보다는 돈을 더 관심을 가질 적도 있었습니다. 누구나 영적으로 간음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수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거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으로 징계하셨다면 우리에게 남을 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뭐가 남아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여태껏 내가 행한 대로 심판받지 않은 경우 이유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묵묵히 견디시면서 참으시는 것을 주님이 그냥 나한테 관심도 없고 그냥 기도해도 아무런 음성도 없고 그냥 주님 신앙생활 하는 게 이런가 보다 해가지고 대충 살려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자, 본문에 다시 돌아와 보면 무리가 모두 떠나고 주님과 이 여인밖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주님이 스스로 모세의 율법을 어기신 겁니까? 당시의 율법대로라고 하면 이 여인은 죽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그런 계명에서 보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기가, 그 저희가 불순했단 말이죠. 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엄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모세의 율법, 즉 가늠한 이 여인을 죽이라는 그 율법을 어떻게 완성시켰을까요? 가늠한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믿음대로 그것입니다. 육체적 영적 가늠한 자가 받을 죽음의 형벌을 그분이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형벌들이 모두가 다 주님의 십자가에 쏟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는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함을 받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겁니다. 아주 핵심입니다.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모든 율법이 완성된 거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대신 형벌을 받으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모두가 떠나고 주님과 이 여인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모든 인간이 서야 할 자리가 아닌가요? 주님과의 독대. 남들은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그분은 나를 알고 계셔서 나를 사랑으로 홀로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해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요. 주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해하고 고소하겠습니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주께서 나를 위하시니 누가 나를 고소하고 누가 나를 공격하겠습니까?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도 이 땅의 모든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나에게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정죄를 해도요, 주님 보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의인이라고요. 어느 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도요,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양심은 있어서 감히 주님이나 이 여인에게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잖아요. 9절에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죄를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제 죄인이라고 배웠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믿었다고 말씀하면서도 끝까지 이웃과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막 그냥 막 따지고 하는 일은요 그렇게 열심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의인들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만큼은 누구에게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죄가 보이더라도 기도해주고 덮어줘야죠. 권면해 주면서도 용서해 줘야죠. 왜 교회 와서 다른 것도 아닌 교회 와서 그렇게도 남을 그렇게 비판하고 욕을 합니까? 교회 와서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주님 만나러 온 게 그게 사실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랬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에게 보고 계십니다.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로 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엄중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16분의 1초 그 사이에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속속들이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뭘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웃과 남을 절대로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그러므로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 의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개인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주님과 나만이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경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 늘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죄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는 주님.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로지 주님과 나만이 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만들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435장 찬송합니다. 435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